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합시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분노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과거의 내 말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한 것을 자신이 그대로 다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은 자신의 말한 것을 쫓아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에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생명도 거기에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성인 남성 20명에게 줄을 매서요. 말하고 줄을 매서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성인 남성 20명이 그냥 말을 쫓아갑니다. 그만큼 말은 힘이 세요. 근데 말에게 재갈만 물려놓으면 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재갈을 물리는 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인생을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좋은 인생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오는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온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작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약 79억 1243만 명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는 백인, 황인, 흑인, 말레이 종족 그리고 플리네시안 이 5가지 인종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5가지 인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이것을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채로 여기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우리가 사는 생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구원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선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장로교 신학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 이전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에 대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속죄함을 받을 방법은 오직 선택받아서 예정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적인 속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영혼을 구령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령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남나 이 땅에서 삶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작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는 간단해요.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건드리질 않아요. 왜? 저절로 망하는데 뭐하러 힘을 쓰고 건드립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우리를 파괴하고 최대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최대한 우리를 비참한 천덕꾸러기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목사로 보면. 또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속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탁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삼킬 듯이 풍랑같이 몰아쳐도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풍랑을 이기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받아야 돼요. 근데요, 자녀의 권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힘이 없고 어리다고 무슨 약하다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절절매는 왕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왕자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호령하고 호통을 치면은 아무리 나이 많은 신하도 뭐예요? 엎드리면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얘기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표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표적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이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새해에는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고 맛보고 신바람 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진적으로 거듭나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성품, 언행, 고집, 교만은 여전히 22절을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무기 들고 싸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마귀예요, 마귀.
분명하게 싸우는 대상이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하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는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 그냥 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그대로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시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싸워야 하는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설마 하면서 속아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전쟁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도와 성도가 분쟁을 해요. 목사와 장로가 분쟁을 합니다. 권사와 집사가. 분쟁하는 교회가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보면 대부분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마지막 보루들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죠. 그런데요, 특별하게 악한 영들이 틈을 타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제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싸움으로 문 닫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도 매년 3,000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 4,500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 통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의 대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지 않고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26절 보세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사단이 틈 타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때 틈을 탑니다. 이러면 내가 절대 이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내가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럼 죽어도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쥐 같아요. 쥐. 사단은 어떻게 보면 쥐 같아요. 쥐는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군대 생활하신 분이나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 식당이나 마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쥐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벽이나 문 틈에 머리만 들어갈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쥐는 들어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틈을 줘서 넘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영적인 전쟁에서 1대 850의 거짓 선지자들이랑 싸우고 승리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로뎀 나무 밑에 가갖고 뭐라 그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장수 중에 장수, 용사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부하는 다 전쟁에 보내놓고 다윗이 밤에 궁궐을 걷습니다. 옥상을 걸어요.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간음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붙여놓고 죽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하고 행하고 귀신도 쫓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을 매놨는데 저주받아가지고 줄도 끊어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망하려고 살겠습니까? 잠시 한눈 팔고 내가 방심해서 틈을 주니까 가차없이 사단마귀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놈들은요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것만,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풀린다. 여기서 풀어야 돼. 여기서 이 결박을 풀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고 지내니까 평생 원수가 돼. 원수가.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예수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적질한 것입니까? 마귀가 도적질했어요. 사단마귀 귀신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교회 와도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지고, 그리고 멀리 있어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멀리 있을 때 안 보이는데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눈에서는 막 레이저가 나가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주먹이 쥐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결박들을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억울한 가부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들, 억울함, 슬픔, 괴로움, 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반드시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예수로 자유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말을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프로스의 뜻은 불건전한 나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고 헐뜯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이는 언어를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30절 보면 성령도 그것을 들으시고 근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가 듣는가? 이 마귀가 듣습니다. 마귀가. 욥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예요? 이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 말을 사단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사단마귀 귀신이 좋아서 거기 그냥 달겨들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모든 인생의 결박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때 다 풀려버립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결박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의 영적인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냄새가 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합니다. 사람 냄새.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죠? 그대로 갚아주는 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 멀게 했다면 똑같이 눈을 멀게 해요. 누군가 내 일을 상하게 했다면 똑같이 일을 상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받은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게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나? 이것은 계속 원수를 낳고 또 다른 원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사랑과 용서로 완성. 예수님 냄새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무슨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향기가. 그리고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보면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8절에 보면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변에도 말도 안 되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날 때 모든 이것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셨어요. 새해는 우리 안에 꼬여있던 이런 인생의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해결받아서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쾌제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